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인지 기독교와 관련된 모임이나 사업체에도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붙인 곳이 많아요. 베데스다 교회, 베데스다 병원, 베데스다 기도원, 베데스다 요양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옆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든 사람이 그 물속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신통한 연못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그러니 전국 각지에서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몰려들었겠죠. 오늘 그 이유를 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물 속에 들어가면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3절 후반절부터 보십시오. 물의 움직임을 그 앞에 가로가 쳐져 있죠. 가로가 쳐져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가로 닫고. 그러니까 가로가 지금 쳐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가로 부분은 뭐냐 하면 원래 성경의 원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로 안의 말을 추가함을 통해서 상황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 고대 교부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후대에 추가로 삽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사건을 기록하게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추가한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자, 실제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온천은 간헐천이었다고 하죠. 간헐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하에 있는 용암이 연못 가까이 지나게 되면서 이따금씩 용암 가스가 분출이 되면 물이 하늘로 꿀럭하고 솟구치는 온천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 물이 솟구칠 때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천사들이 하늘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낫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용암 성분에 유황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럼 온천의 효능을 아시죠? 이 유황 성분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피부병을 낫게 하기도 합니다. 또 관절염 환자들에게도 이 온천이 좋은 효과가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온천에 누군가가 들어갔던 건 사실이에요. 피부병에 걸렸거나 관절염을 가졌던 사람들이 낫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게 소문에 소문을 불어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고 소문이 커진 것이죠. 인생의 막장에서
마지막 소망을 두고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 때문에 이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안 그럴까요? 요즘도 그렇죠. 흔히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의학이 안 되면 이제부터는 민간요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뭐가 좋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죠. 저희 어머니가 젊은 시절 알코올 중독자였던 저희 아버지한테 맞아서 허리뼈가 부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허리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굽은 상태로 허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늘 굽은 채로 있었지만 이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통증이 말할 수 없이 아팠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는데 좋다는 민간요법을 다 찾아다니셨어요. 하루는 고양이가 좋대요. 고양이 관절이 좋다고 고양이로 해서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또 고아서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루는 개똥이 좋대요. 또 개똥을 주워다가 또 그거를 또 과가지고 드시더라고요. 또 그뿐 아닙니다. 옛날에는 소주 보면요, 대병 소주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독사를 산채로 넣어서 독이 나와서 그걸 중화되어서 그걸 사주라고 하죠. 그걸 마시면 좋다고 해서 또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뱀 잡으러 다녔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소주에 넣을 때 독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세운 채로 죽어야지 독이 나와서 약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걔가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잡으러 다녔던, 그리고 매년 어머니가 드시고 남은 그 소주병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안에 뱀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죠.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데스다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베데스다가 위치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 양문곁이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가지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제물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양이 제물되기 때문에 그 근처에 도살장이 있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그 장소를 기피하겠죠. 또한 베데스다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게헨나라는 곳이 보이는데 이 게헨나를 오늘날 이야기하면 쓰레기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모아서 태웠던 장소가 게헨나입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는요 24시간 1년 365일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헨나를 지옥 또는 불연못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또 언제부턴가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를 그곳에 묻히면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묻히기 시작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묻히는 공동묘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요 죽은 짐승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절규를 뿜어내는 곳이고, 한쪽을 보면 쓰레기 소각장이 늘 있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고, 또 한쪽에는 공동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근처에 어느 순간 행각이 하나 세워집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점점 많아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5개가 세워졌대요. 행각이 뭐냐 하면요, 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원두막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호텔, 여관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피했던 그 냄새 나는 것 그곳에 호텔이나 여관이 하나 둘 셋 넷 점점 많아지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을까요? 병 때문이죠. 병을 고치려고 하는 환자들이 몰려들면서 그들이 어딘가에 머무를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그곳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고,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묵을 곳이 필요해서 여관까지도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자비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환자들 가운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만 있냐면 가장 먼저 빨리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자신을 도와주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와 자비라는 것을 평생을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이름은 자비와 은혜이지만 상황은 전혀 자비와 은혜가 사라졌던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응급실에 가보셨나요? 여기저기서 아프다고 신음하는 환자들과 안타까워 소리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들은 누구든지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나부터 먼저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찾아서 빨리 도움을 받고 싶은 절박함만이 있는 곳, 그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명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절이 어떤 곳이에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시절. 그런데 오히려 이 명절은 그들에게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환자 가운데 38년 된 한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시의 평균 수면으로 따지더라도요 38년 동안 병에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병들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38년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보면 보고 알았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해요. 엉뚱하죠. 당연히 낫고자 하죠. 근데 예수님이 낫고자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예, 저 낫고 싶어요.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대답도 웃기죠. 아이고 선생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병 낫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소원 대신에 그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은 남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다. I have not a man입니다.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들조차도 나를 버렸다는 뜻이죠. 그 순간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에 옆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은 연못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두고 있질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 방법 다 찾아보고 나중에 안 되면 예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력자로만 두는 거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당연히 예수님께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들면 시험 들고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죠. 이때 갈렙이라는 사람의 조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라세벨이라는 성을 빼앗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했던 게 이 기라세벨의 이름을 드빌로 바꿉니다.
기라세벨이라는 뜻은요, 책의 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성 안에 지식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의 이름을 드빌로 바꿉니다. 드빌이라는 말은요,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지성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지성이 내 마음까지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그것만 따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이 지성을 내 지성소 안으로, 가슴으로 느껴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미련해 보입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뜨겁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니까요, 옆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욥기 38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 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말씀드렸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 흑암이라는 것은 당시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대요. 강보는 아이를 싸는 보자기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저주와 사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흑암 같은 사건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옛 사람들의 우주론 전체를 담고 있는 천자문을 보면 천자문의 첫 글자는 천지현황입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이죠. 풀이하자면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라는 말이에요. 땅은 누렇다라는 말은 알겠는데 하늘은 왜 검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 거물현은요, 하늘의 물리적인 빛깔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고대 사람들의 경외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거물현이 거물흑과는 달라요. 이 현 속에는요, 모든 색을 다 품고 있는 게 현이에요. 흑을 포함한 모든 색깔을 전부 품고 있는 게 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암흑까지도 하나님은 품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거물현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흑암 속에서도 강보로 이불을 싸시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까지 우리의 신앙이 내려와야지만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아직 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죠.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이 기억이나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병자는 고침을 받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찾아갔어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네 자리가 어떤 곳이에요? 지난 38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절망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포기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그 상처에 묻혀있지 말고 회복해서 다시 너의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 베데스다의 연못 근처에 38년 된 걷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있어요. 여기 특이한 단어가 내가 가는 동안에 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다, 존재한다, 여기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래도 가겠다, 나는 그래도 오겠다, 여기 머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38년 된 환자는요, 걷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솟구칠 때 많은 사람들이 맨 먼저 들어가게 뛰어가야겠죠.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기어서라도 가는데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면서 발밑에 있는 자신을 밟고 그렇게 지나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겠다는 것이요, 다시 와서 제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일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또 가다가 또 밟혀서 내 차례가 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 있겠으며 여기 오겠으며 여기 머물면서 다음 기회를 계속해서 기다리겠다라는 자신의 결단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간절함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져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게 이것이에요. 여러분,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38년이 아니라 380년이 지나도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다시 갈 것이고 다시 머물 것이고 다시 이곳에 오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이야말로 오늘 예수님을 머물게 했던, 찾아오게 했던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물이 이때 떨어졌죠. 그곳에서 우물을 하나 발견하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마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마셨다가 토하고 들어 눕습니다. 이때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원망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모세는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원망은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네 뒤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속에 집어넣어라. 그러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라를 떠나서 남쪽으로 10km 내려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이 엘림이었습니다. 이 엘림에는 물샘이 12개, 종려나무, 쉴 수 있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 그들이 마라에서 불평한 이유는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엘림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엘림은 반드시 마라를 통과해야지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마라에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엘코마이, 나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